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청년부 수련회 마쳤는데요.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8월 7일, 8일 오늘 헌금 특송했던 우리 아동부가 성령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 캠프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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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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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진짜로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여러분 좋은 방법을 그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런 행동을 조심하여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것을 주실 때, 어떤 것을 하실 때가 되면서 하시더라.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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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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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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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또 기도와 사랑으로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더 잘하는 것 같죠. 네, 우리 중고등부는 오늘 오후 예배가 중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맞춰서 준비한 영상 함께 볼 것이고요. 청년부는 아마 다음 주에 또 영상 준비해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하시고 또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8월 29일에 김진국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아들 김대철 형제와 또 송경열 장로님, 하영자 권사님의 딸 송은지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이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어느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결혼식장에 축전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 축하 전보죠. 축하 전보가 도착을 했는데 전보는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자가 그 전보를 읽는데 보니까 이제 마침 누가 보냈는가 하면은 신부 측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나가 계셔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마음으로나마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축전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축전을 보니까 결혼을 축하드리오며 요한 4장 18절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가 읽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는데 요한 4장 18절이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었다는 거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이 구절을 읽으니까 이제 그 결혼식장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죠. 네. 읽는 사회자도 너무너무 당황하고 또 결혼하기 위해 서 있던 신랑도 신부도 당황하고 또 많은 하객들도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죠. 멀쩡한 신부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옆에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신부 측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이 신랑 측 목사님이 주례를 맡았는데 신랑 측 목사님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서 빨리 성경을 찾았는데 요한복음이 아닌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찾았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18절 말 찾으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힘으로 새 가정에 대한 두려움을 잘 이겨나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측 목사님이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으로 결혼에 대한 이제 결혼을 해서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라고 당부한 내용인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는 바람에 이제 엉뚱한 말씀이 이렇게 해프닝으로 이제 끝났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 주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애를 써도 부분적으로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하나님께 이제 항의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욥기 13장 3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주어진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론하겠다, 논쟁하겠다, 항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고, 네. 때문에 하나님께 논쟁할 수밖에 없고 또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욥기 36장에 보면은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찬양 드릴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셔서 다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셨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드리고 제대로 알고 찬양하고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면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욥도요, 자기의 주어진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욥이 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욥기 42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때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3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읽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읽고 들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읽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듣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읽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실천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많이 아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삶 속에 실천하려고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내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읽은 말씀을 읽은 것으로 그치고 들은 말씀으로 그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에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3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농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아멘. 네. 하나님은 능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네.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러죠.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네.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원어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실 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니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으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그랬고요, 또 소발이 그랬고 빌닷이 그랬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욥기 38장 2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생각,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치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엘리바스고 빌닷이고 소발이고,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이고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체험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의 모습이 되었거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지식, 또 삶을 통한 경험, 또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데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또 귀하게 밝히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후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은 36장 5절 끝에 보면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분. 비준비하신의 찬양에 봐도 이제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지식,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안 되기 위해서 늘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욥기 36장 5절 중간에 보면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렇습니다.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전지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 자, 사람은요, 우리가 지내보면서 아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으면은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할 때가 좀 있습니다. 돈 있으면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고요. 내가 좀 배웠으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전능하시지만, 전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가지고 멸세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있다면 네가 얼마나 있고 배웠다면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욥도요, 고통이 심할 때에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욥기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랬고요. 욥기 19장 7절에서 11절에도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사실 욥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통인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욥 생각에 자기가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자기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고 폭행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시했다,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몹시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까마귀, 부중한 새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 부중한 새인 까마귀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광야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꽃동산이 되어 있는 광야 사진. 건기 끝나고 이제 우기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에 만발한 그 꽃,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가 아니고 이제 그 빨간색 꽃, 아네모네 꽃인데요. 그런 꽃들 막 들에서 막 마구마구 핀 겁니다. 그런 꽃 하나뿐만 아니라 들에 아무렇게나 그렇게 자라고 있는 들풀 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부중한 새조차도 한낱 아무것도 아닌 들풀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보살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 36장 6절에 보면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악인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를 징계하실 때에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금방금방 징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는가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징계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은 욥 36장 6절에 보면은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여기서 말하는 고난 받는 자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욥인 거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의 짐을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고통 당할 때 1차적으로는 욥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 네. 그래서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욥기 36장 7절에 보면은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네. 오늘도 이제 주보에 보면은 또 우리 출산 광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희 집사님이 이제 유중홍 집사님, 서희 집사님 가정에 귀한 공주가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네, 우리 김호연 집사님, 박대성 권사님 또 이렇게 손녀도 보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런 태어난 생명이 이제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또 기게 될 것이고 또 걷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부모는 눈을 아기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어떤 때는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으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구원하실 때와 구원하실 방법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사용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엘리후가 욥에게 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분.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또 전지하신 분. 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하면 무지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고난 받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 당할 때에 의인을 향해서는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보시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던 하나님, 이제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아버지는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인 신앙으로 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